너무 오랜만인데? 아, 먼지. 배터리가 간당간당한데? 오, 여기서 찍어야겠다. 오, 이거 찍고, 그다음에 이거 찍고, 오케이. 아이, 또 사진 시작 한번 보여줘야지. 아씨, 다 반하겠네. 아이씨. 오, 저긴가 보네? 오, 나도 찍어야지. 와, 미쳤다, 씨. 바로 찍어, 바로 찍어, 빨리 찍어. 어? 뭐야? 엥? 왜 이래? 뭐지? 어? 뭐야? 배터리 어딨어? 아, 뭐야? 어딨어? 바보. 아, 배터리를 두고 오면 어떡하냐. 아무리 좋은 그런 고급 카메라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산다고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집중하며 사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없이 사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또 멋진 삶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모습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지면 너무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살아온 지난날의 그 기억보다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은 지난날에 살아온 날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자신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 후회만 하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대중가요 중에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처음 부른 사람이 이종용이라는 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LA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분 그 사무실에 일부러 제가 약속을 하고 찾아가서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인기 많은 가수로 살다가 그거 다 그만두고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을.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 나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마음 다해서 막 반성하고 후회하고, 아마 정말 눈물 흘리면서 흘려버린 그 세월들을 후회하는 그런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후회와 반성만으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와 반성을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지난날을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자기 자신이 밉잖아요. 거기에는 기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반성을 통해서 더 나은 자신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어야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기억하는 그 기억, 후회도 하고 아파도 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그 기억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기억의 반대말, 사람들은 망각 이럴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에요. 기억은 과거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내는 그게 상상이거든요. 우리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 아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지난날의 기억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상상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기에 대한 그 기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젊은 세대, 중년의 세대, 장년 세대, 노년은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세대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내 남은 날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가 있고 가슴속에 꿈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무슨 일에 집중하고 사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제 목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 몇 사람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친구들, 우리 한번 만나자, 얼굴도 한번 보고 우리 밥도 한번 먹고 같이 만나자, 이렇게 전화로 약속을 해보면은요, 참 약속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월요일 날을 쉬는 날이니까 그 월요일 날 어떠냐 그러면은 그때 안 된대요. 그날은 내가 다른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화요일이 어떠냐 그러면은 그날은 신방 잡혀 있어. 그래, 나는 수요일은 예배가 있고 목요일은 되는데 이 친구 된다 그래. 그런데 저 친구 나는 안 돼 그럽니다. 그날 다른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미리 이제 날을 잡았어. 그날 우리 모인다. 그래도 막상 그날 되잖아요. 그러면 급한 일 생겨서 못 오는 친구가 생깁니다. 갑자기 장례가 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안 되겠다, 주님 오실 때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다 주의 나라에 가서 그때는 이제 거기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직장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일에 쫓겨온대요. 그래서 일은 나를 쫓아오고 나는 계속해서 도망치고, 그런데 도망치는 내가 더 지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끝없이 일이 쫓아오고 바쁘고. 여러분, 바쁘게 산다는 거 현대인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기 일에 좋게 말하면 충실한 사람이죠. 자기 일에 성실하니까 그 바쁘게 사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바쁘게 산다는 그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은, 그것만이라면은 그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사람들의 염려, 걱정, 근심, 화두가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공중에서도 내가 먹이고 더럽힌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 거야. 우리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야.
더 다른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존을 위한 삶, 서바이벌을 위한 삶, 너무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요. 저는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모든 짐승들이 먹이를 쫓아다닙니다. 그 먹이 활동뿐이에요. 밤에 먹이 활동하는 동물도 있고 낮에 먹이 활동하는 동물이 있지만은 하여간 눈 뜨고 종일토록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좀 먹고 배부르면 그냥 자고 또 눈 뜨면 또 먹이를 찾고, 그 먹이 활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동물은 일생 동안 하는 것은 먹이 활동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 먹이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만 산다면 반드시 삶의 끝날에 후회할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도대체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교회 못 온다 그래요. 그건 너무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살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더 다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방황은 먹을 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생의 방황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릴 때 그 삶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지? 삶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눈물이 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 그 짐승들이야 짐승처럼 사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양심에는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동물이야 동물대로 동물처럼 살지만 사람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후회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산다, 인간답게 산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큰 의미가 뭐냐면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유, 그 목적대로 살 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동물들을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창세기에 그걸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실 때 개는 개처럼 만들어, 소는 소처럼 만들어, 토끼는 토끼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는 소처럼 만들고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십시오. 모든 동물은 그 동물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나는 적어도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지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은 뭐냐? 동물처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처럼 살면 슬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도록,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잠이 안 오고. 왜 그럴까? 시편 42장의 11절에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속에 굉장히 불안하고 낙심하고 막 불안하고.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먹고 사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내가 쌓아놓은 명성, 거기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그것이 흔들릴 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찬송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회 연구기간 동안에 깊은 생각으로 이끌어갔던, 내내 그 생각에 몰두했던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원띵이라는 책이에요. 원띵. 책 제목이 원띵입니다. 그 책에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자꾸 이렇게 깊어지더라고요. 그 책에서 영화를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티 시컬스라는 영화를 소개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본 적 없는데 그 책에서 그 소개를 해요. 이게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 카우보이 이 클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을 타고 목장에 소들이 도망가 버렸는데 그 소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말을 타고 지금 말을 타고 하면서 전형적인 도시 남자 미치에게 이 주인공 클리가 얘기해요. 자네 말이야,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아나? 그러면 손가락 하나를 딱 올려요. 바로 이거지. one thing. just one thing이다. 세상에 성공한 비결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클리가 하는 얘기는 이거야.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뭔지를 고민하면서 그 한 달을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도미노를 얘기해요.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걸 물체를 세워놓고 뒤에 그 연쇄적으로 확 넘어가게 하는 도미노. 맨 첫 번째 도미노 5cm짜리, 아주 작은 5cm짜리. 이거는 누구나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의 원리가 자기 몸집의 1.5배를 넘어뜨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5cm지만 자기 몸 1.5배를 넘어뜨릴 수가 있고, 이것을 두 번째, 세 번째, 18번째 딱 하면은 피사의 탑만큼 높은 이런 것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5cm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번째 가면은 파리의 그 에펠탑 높이, 그 거대한 에펠탑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31번째 가면은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그 거대한 산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것은 5cm짜리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첫 번째, one thing, just one thing. 너 첫 번째 도미노, 네 삶에 찾아내라. 그것을 붙잡으면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을 쓰러뜨릴 수 있다. one thing, just one thing.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미 성경에는 그 말씀 하셨어요. 오늘 본문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첫 번째, 너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너의 삶의 첫 자리에 원띵, 그걸 두면 나머지 모든 것,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냥 따라온다. 첫 번째 거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 가치를 얘기합니다.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은 그 뒤에 쫓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이 균형이 잡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흥걸어지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just one thing, 한 가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두라, 이런 말씀이에요. 찰스 스펠돈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캔사스주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저처럼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하는 분인데 자기 교회에서 주제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을 쓴 거예요, 소설로. 근데 그 책 속의 소설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자신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라. 먼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해라. 이렇게 다 교인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 여러 가지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방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내 계산으로 내 손이 날 것 같아.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도미노가 그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든 일의 시작을 예수님이 생각을 가지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우리 기억 속에 있을 뿐이에요. 후회스럽고 반성되는 그런 일은 그냥 기억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날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마음이 부담이 많이 돼요. 살아온 날의 마지막 맞죠? 근데 앞으로 남은 날, 내가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요. 앞으로 남은 날의 첫날이라. 이 첫날을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첫날을 내가 붙잡으면 첫날에 이게 첫 번째 도미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4절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들은 내일 걱정으로, 내일 염려로 오늘 주신 이 날을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살아온 날을 후회하느라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을 대충 살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네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네게는 소중한 시간이야. 너에게는 첫 번째 도미노야. 이 날을 함부로 살면 안 돼. 그 말씀 하시는 거야.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예요. 살아갈 미래는 와봐야 하는 거고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확실한 선물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시간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Here and now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게 내 삶의 선물이고 이 첫 번째 도미노고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다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으면서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 5사람 있어요.
내가 적게 잡 5명이지 반은 그럴걸요. 왜 내 삶이 자꾸 흐트러지느냐?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이걸 집중 못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영어책 끄집어내가지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끄집어내.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면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거 하고 싶다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주어져 있는 Here and now, 하나님 주신 이 선물들을 대충 살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 내 삶을 위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지난날도 함께 계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남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4명이 계셨어요. 4명.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족구를 좋아하고, 볼링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제가 그때 왔을 그 당시에 한국에 볼링이 유행했대요. 볼링. 그래서 볼링 세트를 가방을 차 트렁크에 다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교인들 중에 장로님들이나 안수부 이 사람들이 토요일 되면 자기들이 모여서 족구하는 거, 족구. 그 전에가 목사님, 부목사 불러가 같이 족구하고 같이 또 볼링 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날 족구를 하든지 볼링은 상관없는데 목사가 토요일 날 족구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금지령을 내렸어요. 토요일 날은 절대 안 된다, 절대. 토요일 날은 공휴일도 안 된다. 저도 그래서 볼링을 안 칩니다. 제가 볼링 해보니까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볼링 핀이, 그 세우는 핀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개라는 사람은 좀 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줄로 세우잖아요. 맨 앞에 1개, 그 다음에 2개, 세 번째로 3개, 4개. 그 맨 앞에 있는 요 핀, 첫 번째 핀 요거를 공으로 딱 맞춰버리면은, 요 첫 번째 핀 딱 맞으면은 전체가 쫙 넘어가는, 쫙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첫 번째 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을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오늘, 이게 첫 번째 핀이야. 이 첫 번째 핀 넘어져 뒤에 것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오늘 뒤에 내일이 있고 오늘 뒤에 모레가 있고, 너라는 인생, 오늘이라는 이 첫 번째 핀 뒤에 너 인생이 있는 거야. 네가 집중할 것은 오늘이야. 근데 오늘을 집중 안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은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고 선물이고 내 삶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게 첫 번째 이 오늘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날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빛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눈부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3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 삶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지금이에요. 너 앞에 있는 요 일을 마음 다해서 해라, 요거거든요. 그 일에 네가 집중하면 된다. 그 다음 피는 생각하지 마라. 오늘 뒤에 내일이 있는 거잖아.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네가 집중해라. 주님 뭐 하고 계실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개인 블로그에 무엇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아름다운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의 어느 공원묘지, 공동묘지의 이야기예요. 어느 부인이 이 공원 관리인에게 편지를 보내와요. 그 안에 돈이
5불이 들어있어요. 내 아들의 묘지 앞에 이 돈으로 꽃을 사서 꽂아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편지가 오는 거예요. 수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매주마다 돈 5불과 편지가 와요. 내 아들의 묘지 앞에 신선한 꽃을 꽂아 주십시오. 저는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는데 꼭 꽂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부인이 그 공원 묘지에 나타났습니다. 공원주에게 말해요. 내가 편지 보낸 사람이고 돈 보낸 사람이에요. 내 주치의가 이제 내가 남은 날이 길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의 묘지 앞에 꽃을 꽂아주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애틋한 그 마음이 알겠는데, 관리인이 그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부인, 저는 매번 꽃을 사서 아드님의 무덤 앞에 놓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꽃을 꽂아도 며칠 못 가서 꽃이 다 시들어버릴 텐데, 또 하나는 이렇게 꽃을 꽂아주지만 죽은 자가 이 꽃하기도 못 맡을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병원에서 지금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주면 그 환한 미소를 볼 텐데, 이런 마음으로 늘 마음이 부담이 됐습니다. 부인에게 얘기 줬어요. 그 부인이 깨달음이 있었죠. 말없이 부인이 돌아갔습니다.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부인이 다시 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생기가 확 넘치게 내렸어요. 그 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꽃을 갖다 주었더니 그들의 미소를 보면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 신경성 질환이 떠나고 몸도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꽃을 줘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누군가에게 꽃향기를 나누었더니 그들이 미소를 보면 내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 받는 사람이 행복해지면 자기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복음의 꽃을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해주면 그 사람 구원받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전해주면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감격스러워요. 하늘에 하나님의 잔치를 벌이는 이런 역사는 예수라는 꽃을 나눠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사십니까? 눈만 뜨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때가 되면 다 시들해지고 꽃처럼 말라버립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젊음이 있어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가 이뤄놓은 그 모든 업적들, 인기들, 권력들, 돈, 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붙잡고 있으면 우리 영원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영원한 걸 붙잡아야 우리 영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인간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 믿는 그 영혼이 주와 함께 천국에 갈 거니까, 영원히 살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삶을 소중한 시간들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꿈꾸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